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렇게 괄호친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아예 그 구절을 안 하면 되지. 그것도 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무슨 그러면 그 원어 성경에도 없음이라고 써 있나 이렇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괄호 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오리지널 카피는 전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처음에 그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었던 혹은 양피지에다가 기록했었던 이 원래 이 모세 오경은 원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본이에요. 훗날 다 이 사본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다 해서 카피본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전부 사본입니다. 오리지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 오늘 그걸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 그 장소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정말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장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그런 사실들 또는 이런 성경이 원본이 분명히 어디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더라도 원본은 발견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런 다른 원본 혹은 그런 영웅시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그런 그 기념 장소가 존재하거나 또 인식되었을 때에 받게 되어질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차단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만큼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지경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어떤 상대에게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본이 사라지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유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바로 친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쳤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첨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사본들 예를 들면은 사해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여러 굉장히 최초에 쓰여진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왔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기독 인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가면서 예배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게 된 이후에 쓰여진 사본들 예를 들면 쿰난 이 사본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것 이런 것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있는 그런 구절이다. 그래서 완전히 뺄 수는 없고 또 그렇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또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원본에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공예배의 어떤 예전을 위해서 예식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괄호를 치고 이 성경의 정경 속에 같이 이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괄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넘겨주시면 일자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송영이라 그럽니다. 저기 한문으로 송영인데요. 길일 송자에다가 영화로울 영자인데요. 갑자기 한문 보셔가지고 또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찬가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기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공적을 기린다, 누구의 업적을 기린다, 그런 기린다라는 그런 종속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린다는 기린밖에 모르는데 또 기린 바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거고 높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순 우리말로는 기린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까지의 이 청원을 순 우리말로 하면 빌다 할 때 비에다가 미음 붙여서 명사화시켜서 빈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송영, 이 마지막 부분은 기린말, 이렇게 앞에 빈말이 나오고 우리가 간구하는 비는 말이 나오고 뒷부분에 기린말이 나왔다. 이렇게 굳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영어로 독솔로지인데요. 이 헬라어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할 때 그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라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형상 이런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이런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솔로지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송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키아즘 수학처라 그러는데요. 신학용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키아즘이라는 그 단어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교차 대꾸법입니다. 이게 더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어떤 A가 있으면 여기에 A에 비슷한 A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으면 여기에 B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으면 여기에 C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A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게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심입니다. C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를 구분하면 이 말씀이 태초에 빼고 어떻게 해요? 태초에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태초에 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가 A 다시입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2절에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A, 2절에서 A 다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A 다시 B,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B 다시 2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C. 그래서 A, B, C, A 다시, B 다시. 구조가 생각이 다 되시죠? A가 여기고요, B가 여기고요, C가 여기 있는데 A 다시가 여기 있고요, B 다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중심으로 해서 A, B, A, B 이렇게 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키아즘 구조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키아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넓게 보면은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요. 단지 한 구절 안에서 이 키아즘 구조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딱 한 구절이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이 말씀이 뭐죠? 3절에서 예? 이 말씀이 3절에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예. 읽어주십시오. 1장 3절. 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예,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뭐가 만물을 지었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아니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전체는 천지 창조 구절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자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마지막 때에 태초였죠.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이제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제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백마탄자가 나타나고 그 이름은 충성과 신실이라 이름을 붙였고 피 묻은 옷을 입었으니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His name is Word of God.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그분도 누구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키아즘 구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짝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짝을 맞춘 게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짝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키아즘 구조가 이 수석처 자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 마주보고 있게 만드는 마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시며 모든 일의 마지막을 그분을 통해서 끝내실 거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 A, B, C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8절에서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뭐죠? A, C. 네. 그 다음에 B 다시가 나와야죠. 네.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A 다시, B 다시, C 다시.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게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여기 그 밑에 11절쯤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 찾으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뭐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갈까봐 주님께서 복음서를 하나 더 쓰게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좋은 게 뭔지 똑같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구하는 거예요? 뭘 찾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서 이 키아준 구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모든 게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서 말씀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모르니? 너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너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너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확실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마음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키아준 구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신학적인 구조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장 또 성숙됨이 더욱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성령 인도하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키아준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구조는 약간 변경은 됐지만 ABC가 약간 수준 변경이 됐지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역시 무언가를 중심으로 해서 ABC 또 CBA 이 구조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누구께? 아버지께. 그래서 이 키아준 구조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해석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님의 의중을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키아준 구조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한 번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악에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보셨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다 했어요. 지금도 성경책을 이렇게 찬송가죠. 성경책이나 이 찬송가를 이렇게 펴면 왼쪽 편에 보통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금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한번요. 찬송가 쪽에 주기도문을 보시면 대개가 있으실걸요? 없으세요? 네. 굉장히 이거는 아주 뉴버전이십니다. 있는 것도 있고 좀 요새는 또 그걸 빼가지고 아예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해가지고 하면서 아예 뺀 것도 있는데 예전 것들을 보면은 성경책은 대개가 없는데 성경책 앞에 그 겉표지하고 성경책 시작되기 전에 약간 딱딱한 그쪽에 있는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대개가 나와요. 제 것도
여기 대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개를 왜 이게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대개는 쓰면 안 된다. 그 말도 안 된다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또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개가 뭔지 좀 너무 어이없어요? 되게 어이없어요? 웃자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좀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호띠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대등 접속사인데요. 앞문장과 이 접속사가 있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대등하게 연결되는 그런 접속사의 호띠인데요. 영어로 뜻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로 이제 therefore예요. because 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러므로 혹은 그 결과로서 왜냐하면 이는 뭐뭐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주로요. 이 호띠라는 그런 그 단어 자체가요. 근데 초기 중국어 성경이 비슷한 의미의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라는 그런 의미의 따까이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초기 중국어 성경에요. 근데 이게 클 대자에다가 이게 덮을 개자예요.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 가지고 이슈가 된다면 알고 하지 않든지 알고 하든지 정확하게 하자 이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말 성경이 옮기면서 이 대개가 이 개자를 우리 한국말이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대개가 우리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개인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 대개는 이 개예요. 이 개자는 그냥 대개 개자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개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대강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그냥 대강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대체로 그냥 그 정도 의미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성경이 대개로 쓰는 바람에 이거를 오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로 써서 성경을 기록을 한 이후에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중간에 대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쭉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대체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말도 이상하고 이게 의미가 좀 연결도 안 되고 좀 말이 안 되네. 없애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대개를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는 이 호띠라는 이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넣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왜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해야 되냐 하면 왜 우리를 지금까지 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부터 해가지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덮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따까이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개를 해야 된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혹시 오해할까봐 이제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예 빼버렸지만 다른 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쭉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호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는 또 나라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좀 성경을 너무 우리가 그 의역을 하는 것 같고 해서 대개를 우리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안 하시는지 알고 하시는지 대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의 이 나라 그리고 권세, 영광 이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것이 결국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키아즘 구조로서 앞에 있는 내용들의 대꾸, 되풀이, 되새김 에 만약에 은혜라면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나라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호주 사람인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이 방법이나 또 다스리는 주체가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일단 호주 사람으로서의 다스림, 호주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냐,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다스리시는 자가 누구냐 라는 의미로 봤을 때 결국 나라는 우리 기도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갖고 계신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해요. 인도 사람을 만나봤더니 인도 기도 정확하게 해요. 기도 되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절에 갈 때 뭐하러 간다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다면 그러면 똑같은 기도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한 이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이 주는 이 주도권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분이 드리는 기도의 주도권, 또는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의 주도권,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사실상 전혀 기도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기도의 주권이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영어 성경으로 You don't use vain repentance. vain repentance. 아무 의미 없는 meaningless.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로서의 방언까지를 제가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뻔히 아는데 마치 주문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그런 의미 없는, 근거 없는 그런 되풀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권이 분명하면 오래도록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무조건 짧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또 이것도 감사하네요. 또 저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 내용이 처음부터까지 감사하는 내용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이 리피트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중원부원 기도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요, 같은 말을 뭐 골백 번을 계속 하더라도 그것은 중원부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되풀이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vain repeatance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도의 주권, 주도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질과 방향과 분량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우리의 기도의 주권입니다. 권세. 기도를 할 때의 그 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파워, 어떤 힘을 의지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이 불상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나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달을 보면서 하여튼 다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권세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도가 기도로서 기도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죠? 아무 힘도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한들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대상이라면 그러면 기도가 의미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허공에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냥 헛된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결국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그리고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가 되는 거죠? 위하여. 뭐예요? 목적. 그러니까 영광은 언제나 우리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에 나타나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우리 기도의 목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원히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요. 영원히. 우리 기도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밸리더티. 우리 기도가 기도되어졌을 때에 그 기도의 효과가 어떻게 지속되어지느냐, 지속되어지는 기간, 이것이 어떤 시간 속에서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퀄러티, 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영원이라는 유효기간 속에서 기도가 방향성이 잡혀져 있느냐, 아니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유효기간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보면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리미트가 있고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에 뭐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유효한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의 분명한 방향이 우리에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는 우리 기도의 유효기간이고요. 마지막 아멘입니다. 아멘은 참 잘 아시죠? 우리가 아멘 뜻을 다 아시죠? 한번 누군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I agree. 예, I agree. 예. 진실로. 예.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아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기도와 찬양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동의로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출애굽기까지 그 어원이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첫 번째 당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르비딤 전투인데요. 누구와 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말렉과 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밑에서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산 위로 올라가요. 광야에 있는 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좀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살짝 내려보면 또 이것도 살짝 내려고 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 알게 됐죠? 알게 되고 나니까 반석을 만들고 이 에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17장 10절 11절 이 뒤에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 때 그 에벤인데요. 그 반석 되신 하나님. 이것도 다 키아순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돌을 놓고 모세를 그 반석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쪽 팔을 잡고 저쪽 팔을 잡아서 팔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르비딤 전투가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이 에벤입니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돌이 좀 컸겠죠? 사람 키에 맞게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부리지 않고 서서 그냥 받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버티려고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이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의 동사형이 에무나. 에무나. 아멘은 진실, 동의, 찬성 이런 의미의 명사형 선포 단어라면 이 에무나는 이 아멘의 원형 동사. 뜻이 뭐라고요? 내려오지 아니하는. 내려오지 않아요. 에무나, 이 아멘의 원래 동사의 뜻은 오래 버티다. 오래 버티다. 끈질기게 버티다. 꾸준히 지속하다. 저는 이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아멘의 신앙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 영적인 방점을 찍는 마지막 그
한마디, 이 아멘에 무엇을 너희가 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무나는 버티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끈질기게 해보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이 손을 들려고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다고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네요. 혼자 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정말 조금만 우리가 힘을 모아주면 어떤 공동체보다 더 활발한 그런 카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팔 하나 더 올려주자.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요, 내가 그 팔 한 번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함께함이요, 그 잠깐 내가 시간을 내서 말주변이 없어서 한마디 적어주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아론과 훌의 동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복음적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담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진정한 부흥을 맛보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 혼자하게 놔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열심히 있잖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누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정말 목숨 걸고 성령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상을 받으려고 그냥 달려갑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해주면 얼마나 이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할 때에 함께 목격을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 나는 사실상 전쟁에 전혀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의 실마리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어준 거예요. 조금 힘들었겠죠. 그 팔 같이 붙잡고 있어주려면 같이 팔을 올려줬어야 됩니까? 그 정도의 애무나. 이 말씀을 보다가 하박국서의 예전의 말씀을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서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요, 에무나입니다. 원어 성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나 믿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올린 팔을 피곤해도 내리지 않는 게 에무나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아멘. 이 명사형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에무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요. 어디 참여하겠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일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처음에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히브리서 이 동일한 3장 1절에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말씀을 이걸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뭐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뭐예요? 칼레오.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요거예요. 딱 요게. 요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예요? 예? 에클레시아.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어떻게 해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에클레시아는 뭐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를.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가장 복되고도 분명한 길이며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줄기차게 암송하고 고백해 왔었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구원의 길, 그 길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바로 이 믿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영적인 마지막 이 결정체를 이루는 아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주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저는 주님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멘은 우리 기도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 이 동사에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는 것의 고백이기에 결국 아멘은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는 이 기도에 책임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쭉 같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쳐오면서 결론에 도달한 마지막 주님의 인도하심은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받은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와 복음의 결정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사람이 적당히 생각해내어서 공동체를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비전도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결정체이다. 감히 주기도문을 마치며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친절하게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에무나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 말씀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를 기록하고 있냐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your thoughts.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뭐를 생각하십니까?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 그 모든 생각을 어디에다가 픽스하라고요? On Jesus. 이게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의 길이고 이게 부흥의 길이며 진정한 복음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생각들이 많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Your thoughts fix on Jesus. 주님에게만 고정해라. 거기에 분명하게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신다면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관계이며 기도가 주님 사랑이고 기도가 우리의 생존의 이유라면 결국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인데,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일 때에 정말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기도 안에 담겨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14번의 시간 동안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했다면 그 결론은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정말 에클레시아 맞느냐? 그렇다면 fix your soul. 생각을 고정시켜라.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로만 집중을 해라. 그때의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참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참으로도 복되고 복된 진정한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 땅에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나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왜 주님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내 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이 차지하시는 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내가 왜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만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아멘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께로 내 생각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그 질문을 우리 가슴을 향한 주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회개의 기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분명한 회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진정한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아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단순히 교회 이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의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그렇게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 안에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생각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